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세우고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비추임 받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인간의 본분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의 모든 원동력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삶의 가장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불변하는 진리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시금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저 위에 계신 분들을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네,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네,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다른 어떤 것 기대할 것 없고 다른 어떤 것 주목할 거 없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 주목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 안에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전 말씀을 개인적으로 오늘 묵상해야 될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시키고 오늘 주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그 구절이 저의 심장을 굉장한 큰 방망이로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이전에 나타나지 않으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오늘도 압도되어지겠구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로우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겠는가 하고 저 스스로 그렇게 믿음을 굳게 세웠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면 이 영광스러운 진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 영광스러움을 같이 누리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 또한 기쁘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매 새벽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때로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천사분들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천사들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마음에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나의 영혼 앞에 임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에게 먼저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없고 그건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너무나 동의되어지고 아멘되어지고 그걸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하루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나타나시리라. 얼마나 기대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고 있지만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은 주님이 그때그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던지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굉장한 논리적인 순서가 동반되어진 말씀입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어떤 사람들도 나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자들과 대제사장들, 장들들은 늘 배불렀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하고 있었고 의식들을 행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배가 터져 죽을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늘 읽었고 말씀을 강론했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굶주리지 않았고 그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늘 모든 것이 충만한 자들이었고 그로 인해 주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신 주님을 향한 굶주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하고 있는 의로움과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분명하게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했던 모든 행한 일들을 주님께 아뢰며 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주님께 11조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에게 그의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중에 가장 충만한 복입니다. 나로서 나의 이 굶주린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 자리에 간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곧 자신의 존재를 보며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주님을 위하여 이롭게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쁨이 될 수 없고 주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그는 절망하며 엎드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이 비참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영혼의 비참함과 애통함의 자리로 반드시 그는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자기 의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온유한 마음밖에는 없는 거죠. 이건 착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이 내용들이 우리의 자의식, 주님과 무관한 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라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유한 자리에 거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심령이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지면을 덮였다라고 하는 건 그가 원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던 자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훈련과 다루심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그 안에 원형의 존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원하셨던 그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깎아내어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보석 형상의 모습으로 다듬어내고야 마신 거죠. 이것은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이미 회복되어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주님이 이 썩어질 육체들을 당신의 거룩한 이 정으로 우리를 쪼아 가시는 거예요. 육체의 성화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졌으니 주님을 위해 이제 또 의롭게 살아보고 정결하게 살아보고 깨끗하게 또 살아보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결국 나의 최선으로 드려지는 삶이거든요. 이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에 속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애통한 마음을 받은 자들은 그 앞에 온유한 심성으로 자기의 혈기와 그리고 자기의 분노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감정에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존재 아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구속되어져서 이 온유함이 야생 짐승을 길들일 때 쓰는 도구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이 원할 때 이 맹수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마음에 주체하지 못하고 배고프면 뛰어들고 배 부르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야생동물의 기질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에 의해 그 힘이 제어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은 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줄줄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온유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착하기만 하고 그냥 은혜로 넘어가죠,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냐고 굳건하게 그 진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인 거죠. 그와 같은 마음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감정이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붙잡혀지게 되고 즉 주님의 진리에 구속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존재는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계속되어짐을 의미하고 있는데, 계속되어짐, 그리고 이 줄이고 목마름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상태.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또래 같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배고픔과 줄임을 겪어보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겠지만, 배고픔이라고 하는 단어는 겪어본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기 존재를 걸 만큼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줄임과 그런 간절한 목마름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간절한 목마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신 전자기기, 아니면 성공, 번영, 재물, 책, 건강, 이런 것들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완전한 목마름의 대상은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사실은 그분으로 인해 내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졌다. 거기에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거룩한 의로움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는 그 완전한 의로움 앞에 여러분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이 탕자가 자기가 배가 줄였을 때, 영어로 이제 헝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완전한 사형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배가 고프다, 헝그리하다, 그러면 그 주염 열매를 먹어서라도 그것을 채우고야 마는 게 우리 존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가 굶주린 상태, 즉 그 영어로 하면 starving, 완전히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는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이 그제서야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찾는다라고 말할 때 이 수준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신지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수준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는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굶주림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다른 어떤 나의 이 육체의 주림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 오직 한 가지 갈망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채우기를 갈망하는 자리에 나아가시면 그것을 채우는 방법은 희한하게도 그 마음만 딱 확정되면 나머지 방법들이 생겨나요. 예전에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제 마음에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살을 빼야 되겠다. 그게 딱 마음에 확정되어지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그려지게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나를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 한 달 동안 하루에 두 끼, 두부만 먹었어요. 두부만. 한 달 동안 하루에 두 끼, 두부만. 그것도 간장 찍어 먹으면 그 살찐다고 그냥 진짜 두부만. 그 두부를 좋아했기에 망정이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살도 많이 빠졌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다이어트 성공합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에 딱 그 일이 확정되어지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 생각나요. 목표가 분명한가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건 예배 잘 드리고 있냐? 헌금 잘하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기도생활 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유일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추구하고 있느냐? 당신의 전 존재를 걸어서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지난번 제가 예수사랑교회에 가서 청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한번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존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완전한 대가지불이었던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한 오직 그 한 가지의 초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들의 생명을 내어줬다는 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로,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냐? 그들께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지금의 분위기처럼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던 그들의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을 위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져야 되는 내용. 그분을 정말 그분만을 사랑하는가? 그분만을 추구하는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기 쉬운 이 시대에, 나의 자녀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믿는 신앙을 포기하기 쉬운 이 시대에, 부부의 관계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하나님 앞에서 배역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추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여러분 신앙 가운데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한다의 이 의의 뜻은 디카이오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 세상적인 관계, 이런 모든 거 다 제껴두고 내가 그래서 그런 것들 더 이상 그만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초점이 딱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반드시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성화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 들어보셨죠? 하나님 저를 빛으로 만들어주시고 저를 이 땅에서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로 주님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분명 잘못되어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곧 우리는 빛이요,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존재는 곧 소금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행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만약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로 풀어가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이 삶이 우리의 마치 율법이 우리의 존재를 정죄하듯 그 정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십시오. 이러한 설교로 절대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라지는 내용인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사라지는 내용.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을 모르면 누구도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하나님 수준으로 알지 못하면 여기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정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으며 이제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이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읽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를 정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지? 그리고 이 말씀을 덮어버린 채 우리의 삶의 방법과 내 수준의 신앙을 고집하며 살아갔던 존재였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으셨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실제 되어지고 나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믿음 안에서 정말 나를 그분께 드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난 이미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변화되어졌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성화의 삶으로 즉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분리되어진 삶이 아니라 계속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데 우리의 삶이 내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나의 이 썩어진 육체 가운데 육체의 관성으로 늘 죄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던 이 육체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정으로 말미암아 망치로 쪼아가며 내 안에 새롭게 만드신 속사람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현상인 거예요. 그건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왓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꿀물뿐 아니라 복음에 쓴 술도 먹을 수 있는 자이다. 술 먹으라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음의 완전한 진리를 여러분 처음에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존재를 자유케 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지 그 영광에 압도되어진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라고 하는 그 자유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나를 어려움과 그리고 세상이 미워하는 자리로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성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와 같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거룩한 자리로 그 치열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 먼저 주님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온전하게 합일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의 진리를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 즐거워하지 않는 진리를 율법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척 해야 되고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깝고 비참한 이런 이중적인 가변 무도회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런 율법주의적인 이런 삶, 내 안에 전혀 기쁨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가 주려고 이렇게 용쓰는 그런 삶 아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며 그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완전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초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먼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그리고 애통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데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주님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세워나가시는데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모든 열방들 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다 허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심고 건설하시는 영광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 많은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너 신학교 왔으니까 이 학교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의 가치관들과 신앙의 그런 토대들이 이 신학을 하는 공부하는 가운데 다 무너져야 된다고. 너무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보여주는 무너짐의 삶은, 뽑고 파괴하는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비추며 나의 힘으로는 그분의 의로움을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이러한 존재의 비참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존재의 비참함을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나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들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돌아와서 술판을 버리고 고기를 먹으며 예수는 없다고 정장을 입은 채로 목사요 전도사임자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것뿐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학교 안에. 그리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편견과 아집이 이 신학교에서 벗어져야 된다고. 그것은 자기들의 죄악되어진 행동을 정당화하는 말로 밖에는 표현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주님이 그런 거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한 진리 앞에, 그리고 인간이 아는 방법으로는 오직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모든 신앙의 기초와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형식을 다 파괴시켜 그런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나 여호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제사와 짐승의 수양과 피와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바로 그 상한 심령이다. 바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너의 그 악하고 되어지지 않는 심령,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그래서 너의 그 악한, 가능하지 않은 너의 그 비참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끝내고 이제 이 마음이 변화되어진 존재가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 잘 돌봐준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잘 돌봐준다 라는 의미인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완전하게 부인되어져 있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 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다 보니 분명한 하나님 앞에 죄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 그냥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불쌍히 여기라고 하지 않았냐? 이해해 줘야 된다. 그들의 이런 죄악되어진 행동들을 품어줘야 된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냐 이거예요. 동성애도, 그리고 어떤 음란, 사기, 그런 모든 죄악되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품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죄인들에게 요구하신 건 죄 자체가 아니었어요. 죄된 자신의 존재가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매번 끌려가는 자신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치고 마음의 위안을 얻은 뒤 돌아가서 또 똑같은 그러한 죄의 자리에 허덕이라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창녀들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들이 다시 그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거했다는 구절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뒤 또다시 세리짓을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부당하게 토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를 깨뜨려 그분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을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오늘날에 신발을 신고 있을 때에도 그 발을 벗어서 양말을 벗고 그 발을 여러분 그냥 수건으로만 닦아줘도 쉽지 않은데, 여자의 전부로 여겨지는 머리털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 나 이렇게 다시 살아도 되는구나, 나 이렇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생각조차 해볼 수 있으십니까? 복음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런데 또다시 죄에 거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복음의 진리를 들은 바로 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즉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결국 내가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를 더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냐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사람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주님이 용납하신다고 절대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요즘에 유럽이나 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찬양 사역자들 중에, 이래서 찬양 사역자들에게 바른 신학이 정말 필요한데, 찬양 사역자들 중에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동성애자고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이제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이런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아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겠다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네, 드러낸 거죠. 자기의 그런 모습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찬양 사역자였어요. 호주와 영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 감리교에서 감리교 헌법에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합법하게 여기는 목회자들은 감리교단에서 축출하겠다고 하는 이런 헌법을 이제 감리교 교리와 장정안에 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참하게 제가 다녔던 학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11명이 가면을 쓰고, 왜냐하면 자기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가면을 쓰고 감리교 그 본부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사랑해라, 그런 사람들 품어줘라, 교회 헌법은 그런 걸
자를 권한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피켓을 들고 가면을 벗으라고. 그렇게 당당하면 가면을 벗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가면을 쓰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혀 또 그렇지 않은 척 입 싹 닫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참한. 그럼 교회를 다니지 말고 절에 다니든지 스님이 되든지, 그러고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거야.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어요. 신학교 안에 굉장히 많은 동성애 옹호 그룹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률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결국 네 마음에 오르면 그게 맞는 거야. 그래, 네가 볼 때 슬퍼하고 아파하면 그래, 그거 국률이 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렇게 치환시켜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네모네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은 자비 혹은 국률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건, 이 국률, 자비라고 번역되어진 에네모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 2번, 여러분 읽으신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여기에서와,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번역할 때, 드러낼 때 나타내는 단어로만 쓰이고 있어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쓰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지칭할 때 단 한 번 사용되어졌는데, 이것만 보면 우리는 이 국률함이라는 단어가 인간 수준에 그냥 되나 아무거나 다 품어주고 다 용납해주고 지 수준에 오른 대로 그냥 괜찮다 여겨주는 그런 단어로 쓰임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국률은 반드시 의로움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국률이 그냥 무조건 내가 볼 때 옳고 괜찮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줘야 되고 그런 식의 단어로 쓰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이 국률함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그분의 공의와 절대로 마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단어입니다. 조화롭습니다. 절대 여기에 대해서 대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와 율법을 희생시키는 긍휼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진리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간 수준의 불쌍히 여김, 인간 수준의 이해함, 잘 돌봐줌,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긍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긍휼함은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떤 사실에 대한 측은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측은한 존재를 바라보는 것, 이거 인간이면 다 생기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불쌍한 사람들 보면 비통한 마음이 부어지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불에 품어져 버립니다. 그냥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의로움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와 또 이슬람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 유럽에서, 미국에서 비참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영이 죽어 있으니 그와 같은 결과를 뻔히 초래할 걸 알면서 교회 안에 품어주려는 거야. 이슬람 품어주고 동성애 품어주고 해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런 치근한 마음에다가 그 고통을 제거하려는 소원이 합해진 것, 이것이 바로 국률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현상을 보며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그 사건을 제하여 주려고 하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성경이 말하는 국률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생명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벌거벗겨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해석을 보니까 그들의 지나가는 시간이 마침 성전에 예배하는 타이밍인 거예요. 만약 그가 만약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시체야. 그러면 그는 자기에게 돌아온 성전을 진례하는 차례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었겠지 뭐. 어차피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되잖아. 그리고 가버린 그 두 사람과는 달리 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값을 지불하며, 만약 이것이 모자라다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더 지불하겠다라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뿐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주님 정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그 긍휼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하셨던 거예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이 인간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 치료는 육신적인 치료가 아니라 그 전인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어떤 것도 그의 존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온전한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 영혼의 심령에 병들어 있던 것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적이었어요. 주님을 드러내시는. 기적과 표적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표적은 바라보게 하는 대상과 초점이 있는 겁니다. 기적은 일어난 일 자체지만 표적은 그 일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그러므로 표적은, 주님이 계속하여 성경이 표적이라고 증거하는 건 그 일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왜 주님 그 일을 하셨는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나도 병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고쳐주십시오. 그런 자리에 머물러선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긍휼하게 행하면 하나님께 긍휼이 여김을 받겠구나. 또는 주기도문에 남아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죄를 내가 용서해야 나도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60절에 보면은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자.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고요.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조차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인생을 걸고 결혼하셨는데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진짜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려고 하진 않아요. 발람은 민수기 23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즉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가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는 거예요. 의인처럼 죽고 싶다는 거죠.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는 의인처럼 죽지 못했어요. 의인처럼 죽지 못하고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으로 의롭게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비추어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을 용서한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며 사단의 노예로 사는 존재이며 사단의 노예되어진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매 순간 간구하는 것. 자나 깨나 어느 상황에서나, 긴급한 상황에서나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이 바로 이 삶이었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눈물 흘리셨고, 주님도 때로는 고통 당하셨고, 주님도 때로는 외로우셨고 배고프셨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늘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렸고 그 힘으로 매 순간 사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외쳤던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영어의 번역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고대 시대에 가장 잔악한 사형 방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사형 방법 자체도 잔인하기로 유명했지만 정말 이 사형 도구가 왜 사람들에게 찌푸림을 당하게 했었냐면 십자가에 달린 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죽어지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어른들이 말하는 말처럼 김병의 효자 없다고. 자기 안에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죄악되어진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 더러운 말들, 그 모든 추악한 것들이 이 고통과 함께 동반되어져 쏟아져 나오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죄악되어진 존재 그 자체가 그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시고 죽으신 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과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그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그로선 기이하기 짝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그분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자신을 들이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들, 마지막에 그분은 인간의 존재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다 이루었다 하는 선언과 함께 생명을 끝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정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외에는 그는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내 생명을 지금 빼앗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나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시면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이 예수님과 동일한 농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그 기도가 스데반 역시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농도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바울이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그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라고 확신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인간의 존재의 끝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 영혼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자신을 드리는 스데반의 모습은 그에게 굉장한 존재의 울림을 주었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4장에서 자기를 돌려 쳐 죽이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 저 형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고 야곱 역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을 믿음의 반열로 올려놓으신 것을 보면 그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형을 올려드렸을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파괴되어진 그 존재에게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부어져서 그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죽음의 순간에 통해서 그 존재들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긍휼에 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시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가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확신되어지는 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자리로 나의 방향을 이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 최선은 언제나 어느 순간 내 수준의 나의 신앙이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뭐 신앙 좋을만 하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구는 매 순간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아니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큰 거룩한 갈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믿음의 삶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살아내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주체는 더 이상 나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내 마음조차도 가난하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 마음을 가난케 하시고 애통하게 하고 온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를 하여 굶주리게 만들어
그 굶주렸던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진 뒤 이제는 다른 그 영혼들을 향한 동일한 주님의 국률한 마음이 부어져서 그들을 바라보는 국률한 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될 것을 기뻐하며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기도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다 알고도 기도의 자리에 나의 삶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 그 복음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국률한 마음이 기도로 승화되어질 때에만 내 힘으로 그 존재를 바꿀 수 없기에 그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강력한 확신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보이겠다. 현실적인 변화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는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있고 여전히 물을 쏟고 예배는 집중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아이를 바꾸려고 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에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늘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망되어지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늘 그 이야기 하거든요. 너도 이제 직접 대놓고 말 안 하지만 이제 따끈따끈하다 이거예요. 보고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따끈따끈한데 다 그렇게 처음엔 불덩어리처럼 됐다가 시간 지나면 숯덩어리 된다고. 자기들 여기서 3년, 5년, 10년 목회했고 아무런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 실망되고 낙심되고 목회자들끼리 만난 자리니까 그만두고 싶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제시되어진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나가서 우리 전도합시다. 목회자들도 전도합시다. 우리도 이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서 나오는 또 복음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은 주님 더 이상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바꾸셔서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시간으로 이 모임을 친히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최선으로 내 마음 한 자락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어떻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그 존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비참한 저를 통해서 주님이 보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저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 마음도 바꿀 수 없고요. 그러나 저의 존재를 바꾸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들을 바꿀 수 없지만 제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률한 마음을 부음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반석조항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률이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의 상황을 주님의 마음으로 국률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게 만드는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존재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시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긍휼히 여기게 되실 겁니다. 때론 여러분의 육체의 관성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더욱 믿음을 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상황을 주님 가장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그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에게 가장 완전함으로 여기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 다시 누구도 또 나조차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변화되어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이 실제 되어졌는데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 나의 추상과 열심이 아닌,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그 주님께 드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의 때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저희에게 베풀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물꼬를 틀고야 마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 주님 속히 이 일을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